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2019년 새해 한 해 동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께서 2019년 새해 오늘 첫 주일부터 끝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가 2019년, 작년에는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나? 작년에는 2018년, 재작년은 2017년. 그 앞에 가면 2000년도 있겠고, 또 앞에 가면 1500년도 있겠고, 더 앞에 가면 1000년도 있고, 950년도 있고, 500년도 있고, 300년, 100년, 80년, 40년, 10년, 1년 그 앞에는 뭐예요? 0년? 빵년? 그럼 빵년 그 앞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1년?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인류 역사가들이 역사의 한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부터 서기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1년, 2년, 3년. 그래서 지금 2019년까지 된 거예요. 그럼 이 역사의 한 기점, 이 이전은 어떻게 돼요? 이전, 여긴 서기 기록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기록하기 전이에요. 이걸 뭐라는? 기원전 1년, 2년, 3년, 100년, 1000년, 쫙 기원전 태초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 인류 역사에서 역사의 기점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뭐를 기점으로 정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 기점 이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그래서 영어로 before Christ, 약자로 BC,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전 1년, 2년 쫙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다. 여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그러니까 before Christ면, 예수님이 오고 난 후면은 영어로 한다면 after
크라이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AD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어가 아니라 그래. 영어로 했다면 AC라고 했을 거예요. After Christ. 근데 영어가 아니고 이거는 라틴어로 정했어요. 라틴어로 AD예요. 첫 자가. 아노 디 도미니. 그래서 라틴어로 도미니우스. 이게 뭐냐면 주. 그래서 A는 뭐예요? A. 이건 영어로 한다면 of the year. 주님이 오신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AD와 BC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후 AD와 BC로 역사가 전 인류 역사가 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전과 이후 AD와 BC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엄청나게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개인의 평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상 인류 역사에도 예수님이 오신 AD와 BC로 나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개인, 인간 개인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개인에게도 AD와 BC로 그 인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이 지금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기준점이 돼서 오늘 이후로 내 인생은 AD와 BC로 나누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 나타나는 야곱이라는 인물,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 나쁜 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남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기를 잘해요. 아주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잔깨가 많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 먹었어요. 그리고 이 나쁜 놈 야곱이 세상에 아버지까지 속여 먹었어요. 나중에 형 에서가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챘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놈 자식 야곱 내가 죽이겠다 하고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이 야곱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죠? 저 멀리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보름 이상 걸리는 거리일 거다. 아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다. 걸어가는 거리가. 아니, 길을 잘 모를 테니까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 뭐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든 엄청 먼 거리예요. 거기를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중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말씀이 그 중간의 얘기예요. 야곱은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아니 밧다람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밧다람에게 산다는 외삼촌 라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거기 우리 외갓집이 있고, 그리고 거기 우리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 외삼촌이 산다는 거, 이것만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집을 내가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혹시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걱정. 아니 혹시 내가 외삼촌 집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외삼촌이 나를 받아들일까? 세상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아니 갑자기 조카라고 하면서 내가 나타날 때 외삼촌이 나를 제대로 받아들일까? 만약에 외삼촌이 나를 글쎄 널 나지 모르겠는데 혹은 날 내치면 그럼 나 어디를 가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그래서 그가 걷는 걸음이 터더 어깨를 푹 숙이고 아무런 소망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가 저녁이 됐어요. 그럼 어디선가 아무 데 쓰러져 사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옆에 조그만 틈이 있어서 그 틈에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그리고 돌을 베개로 해서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생각해보면 거기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이 잠들기 전까지 세상에 나 같은 인간들이, 나 같은 이런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나? 낙심, 천만, 절망, 불안, 초조 속에 흠뻑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튿날 잠이 깼는데, 이튿날 잠이 깬 야곱이 세상에 180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 얼굴에 자신감이 생겨나서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소망과 그리고 뭔가 기대감과 믿음이 생겨져 그의 걸음이 활기찬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밤중에 무슨 일이 있길래 불안, 초조, 걱정, 근심, 걱정에 그저 찌들어 있던 그런 야곱이 도대체 밤중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아침이 되자 그가 완전히 변화된 인간이 됐을까? 지나간 밤에 혹시 야곱이 인삼 녹용을 먹었을까? 여러분, 지난 밤에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같은 거는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알거든요. 자기가 한 짓을 알아요. 자기가 한 죄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거든. 나 같은 거는 하나님 만날 자격도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알지도 못하실 거다. 아니, 내가 뭐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내가 뭐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했어야 말이지. 글쎄, 나라의 대통령쯤 되면 하나님이 좀 아시고 계실까? 아니, 교회 장로쯤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 나 같은 건 하나님 알지도 않으실 거다. 스스로 자기가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하나님께 제대로 봉사도 못했고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봐도 자랑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실지도 만무하고 하나님 만날 자격도 없다고 그냥 스스로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내 공로, 내 의,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인데도, 내가 아직 형편없는 죄인인데도,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 이런 거 아세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종교가 많죠. 근데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다 어떤 거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인간이 이 신을 찾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고난과 역경과 희생과 말할 수 없는 고통, 헌신하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신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그저 엄청 고난을 당한 인간들을 보면서 신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조금 더 해라, 더 열심을 내라, 네 정성이 부족하다, 지성을 더 들여라, 좀 더 봉사해라. 그래서 찾아가는 인간들이 고생하다가 지치고 엎어지고 낙심하여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신은 뭐라고 그래요? 더 힘을 내라. 그 고생 찾아가는 게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인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고, 그래도 아직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신이에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죄인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할렐루야.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자격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안 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건 자격 없어요. 만일 죄에 안 져야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세상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 적어도 11정금을 해야 하나님 만난다? 아니에요. 전혀 11정금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11정금은요, 하나님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로구나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11조 예물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자격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대신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늘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봉사도 잘하니까, 나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더러운 죄인 인간들을 왜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비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에요? 그냥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삭개오, 이놈 나쁜 놈이에요.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나쁜 인간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금을 로마로 당국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삭개오가 어떤 짓을 했냐면 로마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50원씩 세금을 걷어와라 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삭개오가 그 명령을 바꿔서 세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한 사람당 100원이라고 고지서를 발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고 못 내겠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서 로마의 황제의 정책에 반항하는 것이냐, 막 마구잡이를 뺏어가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원을 거둬들인 다음에 원래 로마 정부에 보낼 50원만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 그러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삭개오하면 아유 저놈, 아유 저놈, 아주 마치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이완용, 매국노 이완용처럼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저기 삭개오가 오면 딴 데를 보고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지나가면 뒤로 가서 아 오늘 내가 참 재수 없네, 저놈의 이제 삭개오 저놈을 만났네. 그럴 정도로 아주 미움을 받는 인간 삭개오. 그리고 이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아니까 나 같은 놈은 저렇게 욕을 먹어도 싸지. 근데도 그렇게 하는 건 돈에 완전히 돈에 물들어서 돈독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수많은 여리고 백성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근데 이 삭개오는 나 같은 건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래도 보고는 싶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길가 심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돼 있는 길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의 잎새로 자기를 가리면서,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잎새기 사이로 살짝 이제 그 밑으로 지나가실 예수님을 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올라 숨어있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삭개오는요 나 같은 놈을 예수님이 알기나 하실까. 나 같은 놈의 이름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사람 이름이 뭐지? 하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시더니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봤는지 저기서 봤는지 그것도 아닐 텐데 오시자마자 무화과나무를 쳐다보시면서 그냥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셔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누구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자기 재산, 그 당시 여리고의 최고의 부자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독이 올랐던 삭개오가 세상에 재산의 절반을 뚝 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완전히 변화받게 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놈은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솔직한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나는 죄가 많으니까, 나는 별로 예수님께 믿음이 좋지도 않으니까 나 같은 거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나는 죄인인데도, 나는 주 앞에 내놓을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근데도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있는 야곱, 이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은요, 낭패와 절망,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외삼촌 라반이 나를 받아주기는 할까?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가지? 어디로 가지? 근심, 걱정에 있었던 그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난 후 이튿날 야곱은요, 완전히
180도 변화된 인간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이제는 허리를 펴고 걷습니다. 쭉 쳐져서 불안 초조 터덜터덜 걷던 이 야곱이 이젠 당당하게 앞따라간 야곱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간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인간이 됐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이 이 야곱을 보자마자 네가 내 조카로구나,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냥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품에 안아주고 그를 자기 가정에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같이 자라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20년 후에는 엄청난 양떼, 소떼, 염소떼를 거느린 거부가 돼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다음 날부터 야곱은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당당함으로 승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역사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AD와 BC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류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난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 역사는요, 모든 인간들은 다 이제 죽으면 멸망,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면 노아 홍수 때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오신 그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인간 개인에게도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내 인생이 야곱처럼 삭개오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인생에 AD와 BC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AD와 BC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란 AD와 BC가 나누어져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그냥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죄 가운데 빠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AD와 BC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축복이 그에게는 없어요. 진정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 진정한 성도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AD와 BC로 나누어지는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AD와 BC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자격이 없지만, 아직도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심으로 내가 AD와 BC로 나누어지는 변화된 인간이 되는 자, 이가 진정한 성도예요. 진정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새해,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나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앞에 나옴으로 예수를 만나는 AD와 BC가 시작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